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그 영광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그들은 늘 잘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깨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도 왜 그것을 믿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2절에 보면은 이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떡으로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결코 문자적인 그런 문자 표현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 듣는 누구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진짜 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결국 또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문자 그대로의 거기에 기반을 두고 그런 생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 안에서 그렇게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죠. 설마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구원인가? 그렇게 그것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 것인가? 설마 그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에 이들이 논쟁하고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로 그 살과 그 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모순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듣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 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그런 피를 마시는 게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고 참 해석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피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피를 손에 묻힌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그런 비유를 하실 때에도 이 똑같은 것이죠. 먼저 지나갔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왜 그냥 지나갔는가 부정하게 될까 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게 된 겁니다. 이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피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를 만지는 것조차도 금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그런 더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생명이기보다는 오히려 피는 죽음이었고 부정한 의미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생명과 죽음이 그렇게 먼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던 것이죠.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었지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 이들에게는 참 생소한 그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념, 고정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그 안에서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려워하는 것이 좀 다르긴 하죠. 어떤 물질이나 자녀나 성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 신앙적인 개념과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개념이 상당히 긴 격차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넘어서 이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이 땅의 개념들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그런 상식들이 깨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만의 그런 고유의 가치관들이 깨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새롭게 내 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어떻게든지 내 생각의 틀 속에 맞추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분이 아닙니다. 더 큰 분이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깨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만큼 작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54절 55절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성찬식, 그때의 그 떡과 포도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말씀을 그 성찬식으로 생각해 버리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이 성찬에서는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나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살과 피가 이 성찬의 빵과 잔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은 그 성찬식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해석이 되어 버립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찬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살과 피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죠.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이 40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동일한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우리가 영생, 이 구원을 얻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살과 피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믿는 것, 곧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접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살과 피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살이 찢기셨고 그분이 피를 흘리십니다. 오히려 성찬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참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성경 말씀 어느 한 구절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한 구절의 앞뒤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늘 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이고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과 그런 거부감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변화를 말씀하고 있죠. 그냥 고정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변화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변화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삶을 요구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지식을 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삶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 가운데 그 말씀에 맞추어 우리 신앙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속하여져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